새벽 예불을 드리며 마음속 깊이 떠오르는 그 간절한 마음, 바로 우리 자식들에 대한 기도입니다. 밤늦게 들어오는 자녀를 기다리며 염주를 굴리는 어머니의 마음, 취업 준비로 고생하는 아들, 딸을 보며 가슴 아파하는 아버지의 마음, 그런 경험 있지 않으십니까? 요즘 젊은이들은 참 힘든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쟁은 치열하고 미래는 불확실하며 부모와의 소통도 예전 같지 않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부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아이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바른 길로 걸어가기를 간절히 빌어봅니다. 하지만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과연 내 기도가 제대로 전해지고 있는 건가? 부처님께서 정말 우리 자식들을 보살펴 주실까? 어떻게 기도해야 진정 효과가 있는 건가? 보살님들, 오늘 이 시간에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자식을 위한 올바른 기도법에 대해 함께 나누어 보겠습니다. 단순히 복을 비는 기도가 아니라 진정으로 자녀의 행복과 성장을 돕는 기도법 말입니다.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담긴 4가지 소중한 가르침을 통해 우리의 간절한 부모, 마음이 어떻게 자녀에게 전해지는지 깊이 살펴보겠습니다. 이 가르침들을 실천하시면 단순히 복을 비는 기도를 넘어서서 자녀와 진정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모로서의 번뇌와 걱정도 자연스럽게 줄어들어 더욱 지혜롭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자녀를 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부처님의 지혜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집착하는 사랑에서 벗어난 진정한 자비의 기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 아이만큼은 다른 아이들보다 더 좋은 대학에 가야 하고, 더 좋은 직장에 들어가야 하고, 더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한다는 마음 말입니다. 이런 기도는 겉으로는 자녀를 위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부모의 욕심과 집착이 담겨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을 자신의 아들처럼 여기는 것이 진정한 자비라고 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내 자식만을 위한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 함께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조계종의 큰 스님이셨던 성철 스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식에 대한 사랑이 집착이 되면 그것은 독이 되고, 진정한 자비가 되면 그것은 약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집착하는 사랑은 자녀에게 부담과 압박감을 주지만 자비로운 사랑은 자녀가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줍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먼저 아침 예불을 드릴 때 우리 자녀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세상 모든 자녀들을 위한 기도부터 시작하세요. 나무 관세음 보살을 염송하며 이렇게 발언해 보십시오. 세상 모든 젊은이들이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라나기를, 서로 경쟁하며 상처받지 않고 협력하며 성장하기를, 각자의 개성과 재능을 발견하여 사회에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자라나기를 간절히 발언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자녀를 위한 구체적인 기도를 하되 내 욕심을 투영하지 말고 아이 자체의 행복을 빌어주세요. 우리 아이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찾아서 열정적으로 살아가기를, 어려움이 닥쳐도 지혜롭게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기르기를, 다른 사람들과 따뜻한 인연을 맺으며 살아가기를 발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한 어머니가 이런 방식으로 기도를 바꾼 후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예전에는 아들이 의대에 가기를 간절히 기도했는데 아이는 점점 더 스트레스를 받고 부모와의 관계도 나빠졌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진정으로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를 바꾸고 아이의 선택을 존중하겠다고 발언한 후부터는 오히려 아이가 스스로 열심히 공부하게 되었고 부모와의 대화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집착에서 벗어난 자비의 기도가 가져다주는 힘입니다. 부모의 욕심을 내려놓고 진정으로 자녀의 행복을 빌 때 그 순수한 에너지가 자녀에게 전달되어 오히려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원인과 결과의 법칙인 인과응보를 바탕으로 한 지혜로운 기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기도할 때 이런 실수를 합니다. 자녀가 노력하지 않아도 좋은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거나 다른 아이들은 실패하고 내 아이만 성공하기를 은밀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인과의 법칙에 어긋나는 기도입니다. 화엄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한 원인을 심으면 선한 결과를 얻고 악한 원인을 심으면 악한 결과를 얻는다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도 이 원리를 잘 이해하고 적용해야 합니다. 원효대사께서는 이런 비유를 들어 설명하셨습니다. 농부가 좋은 수확을 얻고 싶으면 좋은 씨앗을 뿌리고 성실히 가꾸어야 하는 것처럼 자녀가 좋은 결과를 얻기를 바란다면 자녀 스스로 선한 씨앗을 뿌릴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기도해야 할까요? 먼저 자녀가 올바른 노력을 할 수 있는 지혜와 의지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공부든 일이든 관계든 자녀가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마음가짐과 끈기를 갖게 해달라고 간절히 발언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결과만 좋아지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원인을 스스로 만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녀가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자비심과 배려심을 길러달라고 기도하세요. 요즘은 개인주의 시대라고 하지만 결국 사람은 혼자서는 살 수 없고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행복을 찾게 됩니다. 자녀가 이기적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아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자연스럽게 좋은 인연들을 만나게 되고 도움도 받게 됩니다. 실천 방법으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매일 저녁 자녀와 함께 하루를 돌아보며 오늘 어떤 선한 일을 했는지, 어떤 노력을 했는지 대화해 보세요. 작은 일이라도 칭찬해주고 부족한 점은 내일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격려해 주세요. 그리고 잠자리에서 자녀가 내일도 착한 마음으로 최선을 다할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해 보세요. 또한 자녀 앞에서 다른 사람들을 험담하거나 시기하는 모습을 보이지 마세요. 대신 다른 사람들의 장점을 인정하고 축하해주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이렇게 하면 자녀도 자연스럽게 선한 마음가짐을 갖게 되고 그것이 곧 좋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한 아버지의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딸이 대학 입시를 앞두고 있었는데 처음에는 무조건 명문대에 합격하기를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인과응보의 원리를 깨닫고 나서는 딸이 성실하게 공부할 수 있는 집중력과 건강을 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매일 딸과 함께 하루 공부한 내용을 정리하고 내일의 목표를 세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결과적으로 딸은 처음 목표했던 대학보다도 더 좋은 곳에 합격했을 뿐만 아니라 공부하는 과정에서 부녀 사이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원인과 결과를 이해한 지혜로운 기도의 힘입니다. 세 번째로 자녀의 불성을 믿고 지지하는 기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에 대해 걱정할 때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 아이는 너무 게으른 것 같다. 의지가 약한 것 같다.
다른 아이들에 비해 부족한 것 같다는 마음 말입니다.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면 오히려 자녀의 가능성을 제한하고 자신감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께서는 모든 중생에게는 부처가 될 수 있는 불성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로 무한한 가능성과 지혜를 갖고 있다는 뜻입니다. 부모로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불성이 잘 발현될 수 있도록 믿어주고 지지해주는 것입니다. 육조 해능 스님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해능 스님은 어려서 아버지를 여의고 어머니와 함께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글자도 모르는 나무꾼이었지만 금강경 구절을 듣고 깨달음을 얻어 육조가 되셨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우리 아이는 공부도 못하고 가난하니까 별 볼 일 없을 거라고 생각했다면 해능 스님의 불성이 꽃 피울 수 있었을까요? 어머니의 믿음과 지지가 있었기에 해능 스님은 자신의 본래 성품을 발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하고 실천해야 할까요? 먼저 자녀의 단점보다는 장점에 집중해서 기도하세요. 우리 아이가 갖고 있는 고유한 재능과 장점이 더욱 빛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발언하세요. 다른 아이들과 비교하지 말고 이 아이만이 가진 특별함이 잘 발현되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공부는 좀 부족해도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 아이라면 그 사회성이 더욱 발전해서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리더가 되기를 기도하세요. 예술적 감각이 있는 아이라면 그 재능이 꽃 피어서 세상을 아름답게 만드는 일을 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또한 자녀가 실패나 어려움을 겪을 때도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지혜를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부처님께서도 많은 시행착오와 고행을 통해 깨달음을 얻으셨듯이 우리 자녀들도 어려움을 통해 더욱 성숙한 사람으로 자라날 수 있습니다. 실천 방법으로는 이런 것들을 권해드립니다. 매일 자녀에게 긍정적인 말을 해주세요. 너는 정말 착한 아이구나. 너의 그런 점이 엄마는 참 자랑스럽다. 내가 있어서 우리 가족이 행복하다는 식으로 자녀의 존재 자체를 인정해주는 말들을 해주세요. 자녀가 어떤 일에 도전하려고 할 때는 결과에 관계없이 그 도전 자체를 응원해주세요. 실패하더라도 도전한 용기를 칭찬해주고 다음에는 더 잘할 수 있을 거라고 격려해주세요. 또한 다른 부모님들 앞에서 자녀를 자랑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여주세요. 아이들은 부모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예민하게 알아채기 때문에 부모의 긍정적인 시선을 느끼면 자존감이 높아집니다. 한 어머니는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아들이 중학교 때까지는 공부도 잘하지 못하고 말썽만 부렸는데 어느 날부터 아들의 불성을 믿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의 작은 장점들도 진심으로 칭찬해주고 아이가 좋아하는 음악 활동을 지지해 주었습니다. 몇 년 후 아들은 음악으로 특기생이 되어 좋은 대학에 진학했을 뿐만 아니라 성격도 밝고 책임감 있는 청년으로 자라났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자녀의 불성을 믿고 지지하는 기도의 힘입니다. 부모의 믿음이 자녀에게 전달되어 자신감과 용기를 주고 그것이 곧 좋은 결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가족 전체의 화합과 소통을 위한 기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할 때 많은 부모님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가족 전체의 관계와 분위기에 대한 부분입니다. 아무리 자녀만을 위해 좋은 기도를 해도 가족 간의 소통이 부족하고 갈등이 있다면 그 기도의 효과는 반감됩니다. 무량수경에서는 가정의 화합이 모든 복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집안이 화목하면
자녀들도 안정감을 갖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지만 집안에 갈등과 불화가 있으면 아이들이 불안해하고 바른 길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조선시대의 큰 스님이셨던 서산대사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정은 작은 절이고 부모는 그 절의 주지스님이라고 하셨습니다. 절에서 스님들이 화합하여 수행해야 좋은 도량이 되듯이 가정에서도 가족들이 서로 배려하고 사랑해야 자녀들이 올바르게 자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기도하고 실천해야 할까요? 먼저 부부 사이의 화합을 위해 기도하세요. 아이들은 부모의 관계를 보고 인간관계와 사랑에 대해 배웁니다. 부모가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모습을 보면 아이들도 건전한 인간관계를 배우게 됩니다. 따라서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세요. 또한 가족 모두가 서로의 말을 경청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요즘 가정에서 가장 큰 문제는 소통 부족입니다. 각자 바빠서 혹은 스마트폰 때문에 가족끼리도 제대로 대화를 나누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족 모두가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들어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간절히 발언하세요. 형제자매가 있는 경우에는 서로 질투하지 않고 협력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부모의 관심과 사랑을 두고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아끼고 도와주는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발언하는 것입니다. 실천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을 권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온 가족이 모여서 하루 있었던 일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세요. 각자의 기쁨과 걱정을 함께 나누고 서로를 격려해주는 시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때 누구의 이야기든 비판하지 말고 공감해 주려고 노력하세요. 주말에는 가족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활동을 계획해 보세요. 함께 영화를 보거나 산책을 하거나 봉사활동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가족이 하나됨을 느낄 수 있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또한 가족 간의 갈등이 생겼을 때는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잠시 시간을 두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해 보려고 노력하세요.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자비심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면 갈등도 화합의 기회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한 가정의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고등학생 딸과 중학생 아들을 둔 어느 가정에서는 자녀들이 서로 싸우기만 하고 부모와도 대화를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가족의 화합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매일 저녁 가족 회의를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싫어했지만 부모가 먼저 자신의 하루를 솔직하게 나누고 아이들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자 점차 아이들도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몇 개월 후에는 아이들이 먼저 부모에게 고민을 털어놓고 형제끼리도 서로 도와주는 관계로 변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족 화합을 위한 기도와 실천이 가져다주는 변화입니다. 개별적으로 각자를 위해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족 전체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조화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할 때 더 큰 힘이 발휘됩니다. 법우님들, 오늘 함께 나눈 4가지 가르침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집착하는 사랑에서 벗어난 진정한 자비의 기도였습니다. 내 아이만을 위한 이기적인 기도가 아니라 모든 아이들과 함께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더 큰 복덕이 돌아온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두 번째는 원인과 결과의 법칙을 바탕으로 한 지혜로운 기도였습니다. 단순히 좋은 결과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자녀가 스스로 선한 원인을 만들 수 있도록 돕는 기도가 진정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세 번째는 자녀의 불성을 믿고 지지하는 기도였습니다. 자녀의 부족함에 집중하지 말고
무한한 가능성을 믿고 격려할 때 그 아이만의 특별한 재능이 꽃필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네 번째는 가족 전체의 화합과 소통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아무리 자녀만을 위해 기도해도 가족이 화목하지 못하면 효과가 반감되므로 가족 전체의 조화를 위해 함께 기도하고 실천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보살님들, 이런 소중한 가르침들을 일상생활 속에서 꾸준히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녀를 위한 진정한 기도는 단순히 복을 비는 것이 아니라 부모 자신이 먼저 자비롭고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가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으로 응원해 주시고 비슷한 고민을 가진 다른 분들께도 이 영상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과 소감을 나눠주신다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부처님의 자비와 지혜가 법우님들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발언하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모든 자녀들이 건강하고 지혜롭게 자라나기를, 모든 가정에 화합과 기쁨이 가득하기를 회양합니다.